2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그때해라고 시작하죠. 그러니 12장은 11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12장이 안식일 논쟁인데 11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자신에게 나오면 쉼과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 쉼과 안식이라는 주제와 안식일이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의 원래 의도를 말씀하시면서 자신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따져 묻지요.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추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손으로 밀을 비벼 먹는 것을 추수라고 본 것입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세분화해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을 정해놓은 유대 미시나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질문을 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것을 읽지 못했느냐라고 묻지요. 이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사건으로 다윗이 배가 고파 죽을 때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준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은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들,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구약에 이것을 읽지 못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질문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 구약학 교수님에게 시골에서 올라온 남루한 사람이 구약의 이 말씀을 못 들어보셨나요? 라고 반문하는 것과 같죠. 하여튼 후대의 사람들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서 다윗이 성소에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준 것에 대해서 어떤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예외적인 허용은 5절의 제사장에게도 적용됩니다. 안식일 논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윗과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제자들이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6절입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성전은 그들의 종교의 삶의 중심입니다. 감히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 정체성은 11장 27절에도 드러나지요. 2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며 그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러니 성전보다 위대하시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러 오신 분이니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맥락 가운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 안식일에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규정을 예수님이 온전히 알 수 있다란 뜻이죠. 그래서 지금 밀을 비벼 먹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이 안식일 준수도 주 대신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안식일도 도래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천지창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안식을 이루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참된 안식을 주시고 안식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라는 말씀에서 확증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와 예배를 통해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쉼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은 성전에서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그 성전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마비되었고 백성들은 참된 안식과 쉼을 상실했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땅에 떨어졌고 율법의 껍데기만 남았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율법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랑과 인애를 실천해야 하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제도화했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서 율법을 순종함으로 얻는 안식과 기쁨과 쉼을 빼앗아 가 버렸고 그리고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인애와 사랑은 상실되었습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무용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인류의 대원칙을 주신 것이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쉼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만 남겨두어서 율법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이고 율법은 자신들의 체제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파격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이며 예수님이 안식일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완전하지 않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부분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유대 백성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으로 613가지 율법 조항을 지키느라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과도한 세금을 내고 로마 압자에 살아가느라 사회적으로는 가난과 질병의 냉대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도 쉼은 누릴 수 없었고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거룩해 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소유된 백성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것을 깨닫고 누림으로 참된 안식과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찬양을 듣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와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